건강한 가족,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가 하는 것보다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던 때였는데 그 교회에 상당히 재산이 많이 있는 그런 한 가정이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셔서 큰 사업을 이루셨고 또 큰 빌딩도 그때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딴 분들이 별 부러울 것 없다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녀들이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아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교회 와서 매일 눈물로 기도할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막 다닐 그럴 때였으니까 세상 사는 것, 또 가정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든 생각은 그 집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또 큰일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으로는 참 소위 말해서 성공한 가정이지만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뭐가 필수적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한 사람이 건강해야 그 가정에 있는 각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심각하게 병든 분이 있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병든 분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런 제목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먼저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매번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뭐가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제일 많이 기도하는지 봤더니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더라고요.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왜 그래요?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는 대대로 유교 집안이야. 딴 거 해도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까?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고 조건입니다. 그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매일 듣는 뉴스가 전쟁에 관한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참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 부모님도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극악함과 악함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폭력적으로, 또 가장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싸움 가운데서는 사람의 극악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있었어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지지해서도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그런 부모 안 계시겠습니다만,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들을 하도록 강요하는 일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일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부모님께 내어놓는다, 혹은 부모님 앞에 엎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종하는 것과 가까운데요, 복종한다는 것은 전쟁에 졌을 때 그 전쟁에 진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이 있지만 부모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에 내려놓고, 내 계획을 앞에 내려놓고 부모님들의 뜻을 여쭙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존중한다. 조금 있다가 그런 표현이 또 공경한다에게서 나오겠습니다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뜻을 우선한다. 그것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옳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삶에서도 옳고 바른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말하면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도 불충한 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순종한다는 것은 약간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좀 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내 것을 그 앞에 내려놓고 부모님의 뜻을 내가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공경하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은 재밌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냥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했죠. 1절은. 2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조금 더 풀어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티마오인데요. 티마오. 존중한다,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한다. 그리고 이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경한다의 의미를 존중히 여긴다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것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경시한다, 멸시한다 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일 아침 누가복음을 읽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묵상해서 녹음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한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무시하는 거죠.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경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쓴 표현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가 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근에 또 새로운 분이 또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자리를 바꾸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특별히 과부와 같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시한다, 경시한다. 그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참 부모 자식의 모습들도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농사를 대대적으로 지을 때는 자식들이 대부분 부모님에게 지식을 배웠습니다.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죠? 저희들은 바닷가도 있으니까 바닷가에 언제 조개를 주러 가야 되는지 그것들도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대구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물때라고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게 뭔가? 물때라는 건 뭐냐면 언제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지고 언제 바닷물이 많이 빠지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물때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달과 관련되어 있어요. 달. 그래서 달이 이렇게 땡기는 힘이 세지면 물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물이 많이 빠지면 조개를 캐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렇죠? 저 멀리까지 바닷물이 물러가니까 그러면 가서 조개를 캐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데는 물이 별로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가봤자 조개를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 다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가, 부모님이 좀 존중받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또 많은 것들을 핸드폰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여러분 팩스를 보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 팩스를 보내서 팩스를 보내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팩스 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팩스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어른들은 익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편집 다 해가지고 숙제를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요즘엔 동영상 편집하는 거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저도 그래도 박사잖아요. 그래도 제가 소위 박사거든요. 대학 교수도 상당히 했고 지금도 대학원 학생 가르치는데 그런 거 우리 애들에게 배워야 돼요. 고등학생한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존중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해보니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언제 싸우게 됩니까? 부부싸움 할 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할 때 제일 많이 싸우게 됩니다. 제가 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느 집사님 부부는 결혼을 해서 지내는데 그렇게 자주 싸운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울까? 그러는데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니까 싸우는 거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왜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내 아내도 갖고 있고 남편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니까 부딪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지금 20년 넘게 살게 됐는데 그게 꼭 사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왜 저러나 좀 바뀌지 라고 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자랄수록 이제 어른이 돼 갈수록 부모님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줄 아는데 사춘기가 되고 점점 커지면 아빠가 나보다도 못하는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그렇죠? 저는 어릴 때 뭘 좋아했냐면 고구마 튀김 좋아했거든요. 큰 고구마 이렇게 축축축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밀가루 같은 거 묻혀가지고 이렇게 기름에 탁 집어넣으면 노랗게 이렇게 익는 고구마 튀김 아시죠? 예,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면 그걸 해주시면 그걸 막 정신없이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채요. 한 번은 제가 그걸 엄청 먹었는데 체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약간 체해서 정신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어머니 등에 엎여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업고 뛰어가시는 중에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신지 잘 지내시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장수하는 복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뭘 이야기하는 장이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절반은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인간 생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네 가지 일,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것은 그냥 생명만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에베소서는요. 네가 하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면 두 가지 복인데, 하나는 장수의 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2절인데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1장이 없고 그냥 2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구절이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보셨죠? 네. 이 구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드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말씀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순복음 신학,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을 정리하셨는데,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는 구원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이 요한 3서 2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을 삼박자 구원론 혹은 삼박자 축복론, 그래서 세 가지를 그분이 이해하셨고 그것이 그분의 목회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금방 읽은 이 본문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그분은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왜? 내 영혼이 잘 돼야 딴 것이 따라오니까. 여기서 오늘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 가서 이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에 대해서 프랑스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앞에서 발표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그 책이 영어로 먼저 쓰여졌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4차원의 영성.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습니까? 3차원에 살고 있습니까?
3차원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4차원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사람은 4차원인가 봐,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분은 4차원에 살고 있는 분인데 우리는 다 3차원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입니다. 4차원은요 또 다른 차원인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4차원의 영성이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건 뭐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분은 생각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 영적인 영이신, 4차원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확신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돼야 이 3차원의 삶이 다 풀리고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해예요. 100% 다 동의하느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르쳤고, 그것은 70만 명이나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가장 큰 미끄럼이 됩니다. 4차원의 영성, 이런 것들이 그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동의하거나 다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 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 두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둬야 그 다음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발견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 표현으로는 방언도 받게 되고, 그렇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잘 되고, 그렇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또 꿈과 환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범사가 잘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해석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해석인데, 여기서 나오죠. 범사에 잘 되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신유 치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고신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그런 축기 혹은 신유, 이런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고 순복음교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해를 하나 더 넓히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바디메와 같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는 백부장이 와서 부탁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하인을 낫게 하시고, 그렇죠?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침상채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신유 사역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대단히 긍정적인 성경에 대한 해석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 걸렸을 때도 자녀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죠. 물론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병원에 갈 필요 없어, 세상 약은 먹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 약 다 끊어, 기도만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의사들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는요 약을 다 끊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치료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필요에 따라 의사들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암이 생겼어요. 최근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뇌 수술하는 의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 만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인을 담당하는 의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아이고, 믿지도 않는 의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이에요. 그 의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도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온전히 섬기지 않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굴비 엮듯이 엮여서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서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잡혀온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런 면에서는 조영규 목사님의 치유 사역,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대단히 터부시했습니다. 잘못된 거다, 이상하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박사 논문을 쓸 때 어떤 기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인문학에서 박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은 가장 지적인
지식 추구에 있어서 최고의 높은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되고 이제 정말 학교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박사가 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유 집회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언젠가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사람을,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건 무엇입니까? 자녀를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되던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근데 요즘에 안타깝게도 여러분, 최근에도 많이 뉴스에 났잖아요. 너무나 조그마한 아이가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몇 년 전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부모였는데 아이가 그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참 우리 기독교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모가 돼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우리 집에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훈계하고 잘한 길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책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고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큼 다 만들어내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낙심한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한다는 단어가 에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저는 그 헬라어가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게 낙심이에요. 낙심,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뭐가 무너집니까? 행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이 무너지면 밖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낙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낙심,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주신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깊이 사랑해서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